룻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는 이제 룻기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복되게 해줘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새로운 가정, 안식할 곳이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복되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이제 새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룻이 원하는 거겠죠. 나오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룻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룻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오미가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룻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룻이 아주 젊은 나이죠. 근데 이제 외국까지 따라왔잖아요. 이제 모압 여자인데 이 당시 뭐 나이가 뭐 20살 많으면 25살 한 25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젊죠. 그런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해서 굉장히 지극한 정성으로 정말로 열심히 효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효부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게 감동을 받아서 자기는 늙었고 룻은 젊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정말 감동을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미안한 거지. 젊은 며느리를 저렇게 고생시키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갖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진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자신을 이렇게 섬겨주면 감동을 받고 고마워서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그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수넴 지역에서 한 귀한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나중에는 방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그것이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수넴의 그 여자가 부탁도 안 했는데 엘리사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도록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자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면 정상적인 사람 그래. 비정상적인 사람은 안 그렇지만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면 고마워서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갖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많지도 않아요. 이제 조금 하다 중단하고 에휴 응답도 안 되네 하고 그만 중단하는 분들이 많죠. 꾼적인 사람만 뭐 작정 기도하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 괴롭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그러면 사람이 짜증나죠. 여러분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면 사람도 짜증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해서 괴롭혀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질려버릴 거예요.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일을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은 뭐 특별히 기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소원을 간절히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제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내용이 다르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고 그리고 괴롭 그 빚쟁이처럼 거머리처럼 막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런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한나처럼 제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자식을 주시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지. 누구나 다 서원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막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랬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성경을. 그냥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지쳐가지고 아이 기도해봐요 소용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늦은 건 없어요. 하나님 80세도 모세를 쓰시잖아요. 120살까지.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남아도는 게 시간이에요. 우리한테 시간이 없고 능력이 남아도는 게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죠. 룻기 3장 2절부터 4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그 룻에게 너와 함께 일했던 그 하녀들을 둔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다. 그래서 친족은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고엘법을 따라서 기업을 물을 대상자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보아스는 고엘법을 그 대상이니까 그 사람한테 해야 될 일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타작할 거라는 거죠. 키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을 잘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이쁘게 입고 몸을 아주 잘 단장을 한 다음에 보아스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아스를 지켜봤다가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에 잠을 자면 그 잠자는 데 가서 이불을 덮고 잘 테니까 발끝에 발치에 있는 그 이불을 들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죠.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가르쳐 주고 있냐면 롯은 그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니까 이 고엘법,
고엘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두 번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면 룻이 정말로 새 가정을 꾸며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가르쳐 줘야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제대로 알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실수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고엘법이 있거든. 그래 알지? 그냥 알아서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잘하겠어요? 실수하면 그냥 완전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줘서 그래야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막 대충 가르쳐주고 하라 그러면은 룻이 잘못 나면 이 여자가 그냥 남자를 밝힌다. 그냥 완전 소문이 나고 망신을 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진다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자세히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때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쳐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가르쳐주는 자들이죠. 뭘 가르쳐줘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복음을 가르쳐주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잘 가르쳐줘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가끔 당황한다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참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복음을 근데 이제 당황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복음을 잘 안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몇 년째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자, 가만 세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복음을 3년을 가르쳐요. 3년. 정확히 대략은 좀 더 말하면 3년 6개월. 3년 6개월 가르친 걸로 봐요. 근데 3년 6개월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365일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아니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뭐 6번 나오고 저녁 예배도 금요 예배 수 예배 나오면 뭐 8번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10번도 나오고 그러죠. 자,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365일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잘 모르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님 받고 나서 잘 가르치죠. 그래서 잘 가르쳐요. 그래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겠어요? 한계가 있지. 자, 어쨌든 부족하지만 365일을 3년 6개월 동안 배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 받으니까 그 제자들이 한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을 보면 그때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성도들 가르쳐 주죠. 날마다 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배워야 돼. 열심히. 그래야 복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배우냐? 그렇게 안 배우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예요? 설교가 맨날 복음 설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질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받는지,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는지 자시르고 그리고 간증, 예화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못 배워.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배우셔야 됩니다. 정확히 배우고 그리고 자꾸 들어야 돼. 진짜 까먹으니까. 그렇게 잘 배워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도록 고엘법을 어떻게 지켰는지 잘 봤고 알기 때문에 룻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잘 알아야 돼.
뭐 축복받는 법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지를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히 배우고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어디 있어요? 구원에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진짜 행복을 얻는 거잖아요.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알고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들만큼이라도 구원받게 해야죠. 그래서 가족들, 정말 소중한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만큼이라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가르쳐 주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기도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룻이 이제 시어머니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룻기 3장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시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니까 또 순종 잘하는 룻이 알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자, 이렇게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으면 또 순종하게 되죠. 또 시어머니가 나 그냥 내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러나 이러면 더 아니라고 이렇게 할 텐데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주니까 아 진짜구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진정성 있게 잘 가르쳐줘서 다른 사람을 또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잘 알고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도 영생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